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 이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이 아침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일용할 건강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본인도 윤택해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쁨의 동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세밀하게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가정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증거가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 것 같이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가 있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희들 교회는 참 25년 전에 이 동상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할 때에 저희들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금식을 할 땐 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밀하게 간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금식하던 분이 일주일 중에 사실은 먹는 날보다 먹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도 좋아지고 조직교회도 되고 하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해지는데 육체적으로는 넉넉해지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자꾸 좁아지더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당신 차를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봐주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도 운전은 한가락 한다 싶어서 시속 게임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 10분 넘도록 경주를 하고 신호에 걸려가지고 이제 창문을 내려가지고 시베리아 방언을 좀 하려고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저쪽에는 안 웃네.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은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가슴에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좁아지면은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장로님이 돌을 이렇게 그 학교 앞에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돌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하니까 돌이 빈덕이 누워 있는 게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돌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김용기 장로님이 앞으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느냐, 그러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때에 저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이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접속사잖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단원구에는 많은 교회가, 여기도 거의 한 45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대. 그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있던 병도 치료되고, 예수 안 믿던 가정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이 불편한 사람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를 공급하여 주고, 이 수지 맞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무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부분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오늘 여기에 기쁨의 동산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동의하면 아멘. 교회는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죠. 이 교회가 할 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저는 CCC 매너로서 많은 전도 현장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매다 때 무슨 일을 해줬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 해줬대요. 좋은 일이 뭔데까지 잘 모르겠대요. 여기도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에다가 시어자를 붙으면 뭐든지 못해요. 뭐든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 백성.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간격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자녀라는 신분은 아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참 선지자.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 심판을 일컬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가장 큰 감격이 있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해방받은 사람 얼굴 표정이 그럽니다. 그럼 뭐 담임 목사님이 잠자는 사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고 깨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불편한 얼굴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2014년도에 인사를 제가 우리 항존직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4분이나 계셔서 이분들이 전부 다 신방을 하는데 항존직은 제가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 예수님을 2013년도보다는 14년도를 더 많이 닮아야 될 터인데 옆에 얼굴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무서워져.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원래는 당신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요즘요 나이 많으면 남자가 이거 완전히 태물이야.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권사님은 왕비가 되는 거다. 남편을 어떻게 모시면은 왕으로 모시면 자기가 왕비가 되고 남편을 마당새로 굴리면은 당신은 하녀가 되는 것이다. 선택은 권사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비 되겠대. 그래서 신랑이 출근하면은 그냥 잘 갔다 오라 하고 싱크대에서 인사하지 말고 나와가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내려와가 잘 다녀오니라고 90도로 인사도 하고 퇴근하면 그렇게 인사도 받고 그러면은 본인은 왕비가 되고 자식은 왕자가 되고 딸은 공주가 된다. 아멘. 내가 오늘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요. 그리고 황수관 교수하고 저는 저 경북 경주군 안강읍 안강제일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3번에 그 집에 살았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서 뭐 얼굴이 산적이더래. 웃는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원래는 활짝 웃으시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쁨의 동산교회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웃는 연습. 이빨 4개는 나와야 돼. 자, 웃는 연습. 활짝 웃으세요. 옆을 보라니까 나를 보죠. 활짝 웃으세요. 아유, 안 하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활짝 웃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많은 분들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감사가 좀 철철 넘쳐야 되지. 어쩌다 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걱정, 살림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왜 걱정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여러분을 반석과 같이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돈 9,600만 원 가지고 1996년도에 현재 있는 우리 교회에 20억 공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매주일 집회 나가고 전도 강의 나가고 대학원에 강의하고 저 군산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익산역입니다만 옛날에 그 일이역이거든요. 세상에 9,600만 원 가지고 20억 공사를 해니까 빚이 얼마나. 우리는요 동산교회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기 있는 장로님도 돈 800만 원 카드비 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40억이 넘도록 해서 이 갈릴리 출신들이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아이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네. 주님의 교회 같으면 빚도 주님의 빚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해줬다.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저인데 어떻게 오느냐면 한기서와 너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아멘. 하여튼 설교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니까 일단은요 울고 설교 눈물이 뭐 내가 무슨 연기자도 아닌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설교를 하면 앉은 사람 다 은혜를 받아. 아멘. 그 우리 저 고잔동에 661-3번지 지하실에 연립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지하실에서도 해년 100명 이상 전도가 되었죠.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았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병원이다. 무슨 병원이냐? 영혼의 병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할아버지도 한의사였어요. 나는 목사가 되니까요. 목사가 걸음을 천천히 걸어도 천천히 걷는다. 김인중 목사님처럼 빨리 걸으면 빨리 걷는다. 참 하나님, 나도 한의사가 돼서 그냥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영혼의 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이 있어야 내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고쳐래. 오늘 여러분 신약을 여러분에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딱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금년 한 해에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배경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발을 금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그러냐 하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즐거움을 주겠대. 제일 먼저 즐거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느냐 하면은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것은 물질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반드시 자세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신다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정말로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말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사람들은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올 한 해에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기쁨의 동산교회 가족들 한번,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가족이라 그래요. 영적인 가족. 왜냐하면은 땅에서도 같이 지나지만은 천당 가면은 다 같이 만났을까. 아멘.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영적인 가족.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여러분 대이그룹의 우리 회장이었던 최이승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저 대천 농고를 나와서요. 자기 어머님은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뭘 하냐. 너 주일날 꼭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섬기는.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에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당신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당신이 크면서 소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머님이 가르쳐줬던 그 신앙을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박사학위를 가진 제가 겸임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반드시 의무도 따르니 내가 100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신 말마다 농고가 만날 말이 좋아서 농고지, 당신 얘기가 그래 만날 똥이나 치우는 똥통학교래. 실업계 학교니까 2학기 때 공부 하나는 그때 한 학기 반 학기를 공부를 해서 당신이 건국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어. 수석으로. 혹시 여러분 수석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멘 못하죠? 그러니까 수석으로 들어갔어. 4년 장학금을 받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천막교회가 하나 있더래. 그 천막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감사기도를 했대. 감사기도를. 당신이 지금 현재 50, 정확하게 지난번에 뭐 52년 그랬는데 그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분 회사가 여기 안산도에 있어요. 대이그룹이라고. 1966년도에 삼성의 공채로 들어가서 당신이 오늘날 교회가, 저희들 교회 왔을 때 지금 이번 23일 날 저희들 교회 또 오는데 세상에 95개 교회를 개척했대. 아멘. 여러분 돈 가져서 사용하는 거 목적 분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 어머니를 통하여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교훈을 받았는데 세상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올 한 해 우선순위는 아무리 바빠도 뭐하냐면 우선순위, 예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가 기쁨의 동산교회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자리에 살아요. 안산은 왜 안산이냐? 안 살라고 왔다가 사는 게 안산이잖아. 목사님 교회에는요 25년이 돼서요 25년을 저와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도 다들 보면은 할렐루야.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잘 정착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교회가 어떻게 이 안산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에 꼭 우선순위 예배자로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금하고. 저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일대 신앙은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느냐? 생명 걸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왜? 어쩔 수 없어서 집안 행사에 한번 가면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자네 어찌 믿어야 되지? 아무개는 공중에서 떨어졌는지 하늘이 땅에서 솟아나는지, 결혼식에도 안 오고 가족 행사도 안 온다. 그럼요, 니 알제? 우리 저 아무개석이 모레 다음 주에 결혼한다. 그러면 한 번 가면요, 건수 3개 받아 옵니다. 1년 52주 몇 번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1대 신앙일수록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례인데, 자기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서리 집사님인데 어쩔 수 없어서 결혼식에 가면서 아이 보고는 주일 헌금 줘서 꼭 너 예배 드려라 그랬는데, 예전에 어린이 프로 그거 보느라고 이 예배가 빠진 거야. 그 엄마가 보니까 주일 헌금을 안 했으니까 회초리를 패는데 새 차를 맞더니 얘가 울면서 지도 안 갔으면서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의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걸 본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꼭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하면 꼭 그럽니다. 얘 몇 명 놀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2명 놓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례 뭐 한다? 왜냐하면은 네가 살면서 사명은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1명, 2명, 3명, 4명.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이번에 4째를 낳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은혜인데, 은혜야, 너는 시집 오면은 4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목사님 딸이에요. 통합교회 목사님 딸인데, 아버님 나는 5명 놀라크는데요. 이야, 그래, 너는 내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제가 다 봐줍니다. 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사명은 뭐냐 하면은 생명보다도 귀하거든요. 지금 자식을 안 놓으면요, 3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려요.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 교회는 목사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결혼해라. 직장을 가야 됩니까? 결혼해라. 언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해라. 우리 당국대학교 수학 교수로 있는, 우리 독일 유학 갔다 와서 당국대학교 교수 됐는데, 그 부인은 똑같이 학위를 받았는데 교수가 안 돼서요, 우울증이 걸렸어.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교수가 됐는데 자기는 그냥 가정주부니까, 전업주부니까, 고등학교 나오다도 뭐 전업주부 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우리 어머님은 16살에 시집 갔는데 뚜껑이 같은 아들 낳았잖아요, 지금.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교회에 여기 권사님 한 분이 6개월이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요,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 오시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 잘 해서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불렀어요. 불러서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을 다시 쭉 정립을 해주고, 그리고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날 자식들, 그저 우리 가정, 만날 파운다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뭘 먼저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기간에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안 적어도 돼요. 다 녹음돼요. 녹음되니까 나중에 그 얼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오면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저희들 교회는 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내가 눈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빈야드처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듣다가, 아멘, 말씀 듣다가 치료가 돼요. 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태어난 우리 목사님 아들 손자만 3명 놓고 4번째 딸을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효은인데 이게 장이 꼬여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루 밤새 괜찮아졌어. 고대병원에 가 수술하러 가는데,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치료. 근데 이분에게 확립을 시켜놓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23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만남의 복을 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 영생 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수백 명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이 굉장히 동산교회가 뿌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웬만한 목사들은 와가요 주눅 들어가지고 설교 못해요. 이 정도를 하는 것은 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보세요. 배우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것도 안산 지역에 장로님이 따라오는 교회에 있어요. 김광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실 때 혼자 오셨던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분에게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국가 유공자거든요. 명호부대로 파병했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직장 없어요. 출근 못해요. 피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가슴에 담고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과 여야의 정치인들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를 위해서 안산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들, 25개 동장님들, 안산시의 2,700명의 공직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생업에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정책들을 잘 입안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여러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안 살라고 왔다가 사는 안산이 되도록, 아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면 아직도 살아서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물질에. 여러분 참 놀랍죠. 심는 원리입니다. 심는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저는요 개척교회 할 때 만날 돈을 빌려가지고 감사 헌금을 해서요, 나중에 감사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감사. 이제는 저는 감사 헌금을 안 빌리고도 합니다. 안 빌리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딱 두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 하리라. 교회가 기쁨의 동산교회도 부흥되고 안산의 950개 교회가 다 부흥되어져서 안산 시민들 78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드려야 되지, 어느 한 교회가 부흥되어진다고 안산 시민들을 다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잔동을 책임져 주세요. 그럼 저는 사동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책임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길게 하면은 그 주책이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 말씀을 받는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105세예요. 지금도요
1시간, 예를 들어서 20분 시간을 주잖아요. 그 1시간 20분을 채워요. 그런데 세상에 7분 설교하라고 하면 7분을 딱 세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연세가 105세인데 식사를 하고 가시라 하니까 다음 순서가 바빠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가셔. 오늘 여러분 꼭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말 회복하자 그런 내용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두 번째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세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 이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면은 기쁨의 동산교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 온전한 11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생명이 절절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받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통찰력, 분별력, 결단력이 오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제가 2000년인지 2002년인지 제주도에 NCD를 가서 만났는데 야 이분이 범상하구나 앞으로 안산에 큰 일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이규현 목사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기도하는 저는 교회의 지하실에서 3년을 철학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안산 오기 전에 25년 전에는 포항에서 이가제일교회를 담임했는데 2년을 산에서 매일 철야를 하는데 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방언받아. 기도하는데 병자가 치료돼. 내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어서 이제 목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지에 신학 가락해서 나가는데 그때는 제가 안수집사 때예요. 포항제일교회 출신이거든 제가. 거기 지금 1905년도에 개척됐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럼 얼마 되나요? 105년 되나요? 106년 되나? 14년 같으면 109년 되네. 그죠? 109년 되는 역사 속에 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교회가 부흥되어져.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내가 겁나.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컷 남은 구원식 해놓고 나는 구원 못 받고 그냥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나는 시골 사람 표현을 말하면 이거 완전 신세 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사실은 신학을 가서 이가제일교회 갔는데 이거 바닷가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잠수부가 죽었는데 150만 원 들어가 구슬을 하는데 저는 구타로 전도사로 구경하고 있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 있죠. 신이 안 내리니까 이 무당하고 굿하는 사람 7명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구슬 개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나왔는데 세상에 주일날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총회장하고 이장들하고 그 왜 왔느냐 하니까 기왕에 믿으려면 강한 신 믿으러 왔대. 신 중에 여러분 제일 강한 신이 예수신이요. 그 예수신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이겨요. 세상의 환경도 이겨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이런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 사순절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절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딱 회복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번성하고 여러분 생업도 잘 되고 여러분 모든 지경도 넓혀지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천당으로 이사 갈 때도 나는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4일 만에 가볍게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살라고요? 88년만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 친구 아들이 여기 검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약한다고. 요즘 웬만하면은 한 90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
고랑고랑 해가지고 요양병원도 가지 말고 가볍게,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로는 가볍게, 나는 시골 말로 편한 말로 말하면 해깎게 전부 다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 한 분 한 분들, 교회에 섬겨주시는 이 새벽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생명이 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형상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케 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자들이 세워지는 증거가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항존직들이 오늘 이 시대의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잘 들어줬을 때에 여호수아도 백성도 아론도 훌도 모세도 함께 동력하여 살아나는 이런 기쁨의 동산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